오늘은 전반기 대산 예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전반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비롯해서 40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도도 하고 또 2월달 다음에 성교회 5월달 우리가 필리핀 당에서 기도해서 5월달 우리가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발전은 결산을 잘해야 됩니다. 전반 결산을 잘해야 후반기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예배와 말씀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귀한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받는 복은 어떤 복인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때 미치는 화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두 지파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데, 루벤 지파는 12지파의 우두머리 장자 지파였습니다. 루벤은 그의 아비의 첩이었던 빌하를 도움함으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에 장자의 명분은 요셉 지파에게로 돌아갔다고 그렇게 역대상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 2절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장자의 명분에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메시아 조상이 될 수 있는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을 유다 지파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형제들 가운데 두목을 차지할 수가 있는데, 루벤은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악을 범하였기 때문에 장자의 상속분을 박탈당하고 그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기근에서 구한 요셉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것이 얼마나 오래 가는가? 루벤 지파를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루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요단강 동쪽의 풍요로움에 마음을 빼앗겨 그곳에 정착을 했습니다. 풍요로움은 신앙과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잘 사용되지만, 믿음이 없을 때는 오히려 멸망과 저주의 재료가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됩니다. 루벤 지파는 우상 숭배에 쉽게 물들어 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비극적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루벤 자손 가단과 아비람이 고라와 함께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좋은 일을 선한 일에 앞장을 서지 못하고 지도자에게 반역하는 일에 가담을 하고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이 반역의 무리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멸망을 받아 죽게 된 것입니다. 루벤 자손 중에 오늘 5장 4절 6절을 보면 요엘의 가계가 나오고 7장의 10절을 보면 벨라의 두 가계가 나옵니다. 같은 루벤 지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같은 두 가계인데 요엘의 가계는 아수르 왕에게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벨라의 가계는 9절에 보면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금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라 땅에 그 가축이 번식하리라 했습니다. 루벤 지파의 족보와 행적에 따라서 그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는 성경책입니다. 순종하면 어떤 축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면 어떤 화가 임하는 것을 그대로 역사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기가 쉬운 것 같지만 순종이 잘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순종이 많은 것 같지만 실상은 불순종이 많습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돌아보십시오.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많았음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요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에게 불순종했지만 벨라는 하나님에게 순종했다는 사실. 길라 땅에서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눈여겨 잘 보고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르벤 지파의 벨라는 하나님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순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하나님의 음성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나의 귀와 마음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면 내가 그것을 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게을리했구나. 내가 드리고 봉사일을 게을리했구나. 그것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내 속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반기를 잘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평소 믿음 관리와 기도 관리, 영성 관리를 잘해야 하나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르벤같이 축복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축복 관리 못하여서 저주와 멸망의 자리로 내려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순종해서 축복을 받는 유다와 요셉 같은 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15장 29절에 보면 르벤 지파는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멸망되어버려요. 지파 하나가 완전히 없어요. 선조가 신앙이 마비가 되고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을 때 그 후손들은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역대기 3하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아요. 할렐루야. 제일 무슨 것이 우리가 세상에 빠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지는 것. 세상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권력자들 보십시오. 권력을 이용해서 땅을 넓히고 땅에 투자해가지고 몇 배 뛰어가지고 10억씩, 20억씩, 100억씩 번다 그러고 그 전부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크게 잘 되지만 신앙과 믿음이 결여되면 불순종하게 되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도 망하게 된 것은 물론이고 그 후손도 고통과 멸망에 빠져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는 역사이지만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귀한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벌써 6개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간 역사. 지나간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지나간 역사에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복, 불순종한 것은 화를 당하고, 여러분의 아픈 것이 우연히 아픈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되는 것이 그게 우연히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거기에 영적으로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연히 팔이 아프고 우연히 다리가 아프고 우연히 그야말로 이렇게 육신이 아프고 정신이 이렇게 올라가고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전반기를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거기에 뭐가 있을 것입니다. 유다 자손의 역대상 4장에 나옵니다. 4장은 추가된 조건입니다. 우리나라 족보를 귀하게 여기고 있는데 이스라엘도 족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는지 4장에 나오는 유다의 자손 가운데 주요한 인물에 관한 언급이 삽입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그 인물들을 보면 9절 10절에 나오는 야베스 같이 해볼까요? 야베스. 우리 신앙생활 조금 하면 야베스가 누군지 알아. 이 야베스에 대하여 역대기 기자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자료를 삼으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귀중한 자로 평판을 얻었습니다. 야베스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복하면 이 사람이 떠올 정도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참 많은 집안에 걸어놓고 있는 이 성경구가 바로 이 야베스의 말씀입니다. 복하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 복하면 야베스가 연상된 정도로 그런 복을 받은 사람.
신앙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얼마나 좋았으면 하나님은 그가 구하는 것을 주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던가요? 이 전화기 동안 하나님께 구해는 하나님 딱딱 주던가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왜 주시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데 어떤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잘하면 여러분 자신 냉철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응답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근성으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하고 차이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야베스의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먼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바쁜데요, 피곤한데요,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야베스에 대해서 복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야베스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포로 생활 중에서도 그 고통 중에서도 끊이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내 몸이 괴로울 때도 기도했고 힘들 때도 기도했고 어려울 때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유다지파라고 다 잘된 것이 아닙니다. 유다지파의 아간 때문에 이스라엘의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어요. 르우벤 지파에서도 벨라와 그 후손들은 사울 왕의 첫 번째 전투인 암몬 왕 전투에서 제일 먼저 참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 망할 자리에서 다 이렇게 망한 것이 아닙니다. 망할 자리에서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다 지파 가운데서도 망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사해 주는 바가 있습니다. 유다 자손 중에 빛나는 인물은 첫 사사였던 온넬입니다. 그리고 갈렙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뛰어난 담대한 신앙을 지닌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4장 18절에는 애국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은 메레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를 유심히 성경 읽으면서 보십시오. 기라성 같은 그 믿음던 인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모릅니다. 유다 지파가 우연히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지파 가운데 뛰어난 신앙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뛰어난 신앙의 인물들이 나오기를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 딸들 중에서 내 아들 중에서 내 손자들 손녀들 중에서 뛰어난 신앙의 인물이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았다 소리를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 때문에 우리가 이 집안이 복을 받았어, 그런 소리가 여러분 후손에게서 나오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리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의 믿음이 정말 얼마나 좋았습니까? 최고였어.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의 믿음이. 그 장로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 때문에 우리 가정의 가문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유다 자손의 후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갔다는 사실을 역대기 기자가 밝힌 것입니다. 원래 이 축복의 자리는 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르우벤의 것입니다. 르우벤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르우벤 것입니다. 당연히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장자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그만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누군가 보다. 르우벤 지파는 아수르에 완전히 망이 없어졌지만 유다 지파의 자손들은 다윗 왕을 비롯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파의 자손으로부터 옵니다. 할렐루야.
다윗 같은 성군이 유다 지파의 자손에서 나오게 됩니다.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지파를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대단한 지파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지파의 축복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운 일, 힘든 일, 죽을 수도 있는 일에 제일 먼저 앞장을 선 것입니다. 12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유다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형제이니 죽이지 말자고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제일 앞장서 이렇게 행진한 지파. 이 의미는 전쟁이 발발하면 제일 먼저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에서 제일 앞장선다는 말은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울왕 때 암몬과의 전쟁 시에도 3만 명이나 갔었습니다. 유다 지파 자손들이 어려울 때마다 나선 것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은 머리로 믿는 것을 반드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 무서운 사람이 인본주의로 머리로 믿는 사람. 여러분 머리로 믿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머리로 판단하고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결정 내리고 머리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되던가요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루벤 자손은 인본주의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다 자손은 신본주의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신본주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우리 자녀들 후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장자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지파입니다. 역대기 상하는 가감없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허물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길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믿음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 우리 동성애 가족들은 모두 유다 지파같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신본주의 신앙이 되면 알고 신앙이 되면 이런 유다 지파 같은 그런 큰 지파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같이 열심히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일, 어려운 일 먼저 앞장서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만이 우리와 후손들이 잘 되는 길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전반기 결산주입니다. 6개월을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 보시기를 무엇을 잘했고 잘못했는지 결산해야 후반기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결산하시고 기도를 결산하시고 봉사를 결산하시고 합니다. 내가 전반기 예배가 좀 부족했다. 그럼 후반기 예배를 더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전반기 기도생활 잘못했는데 전반기 내가 기도생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교회 봉사를 내가 좀 잘하지 못했는데 내가 교회 봉사를 좀 내가 잘해야 돼. 결산해야 발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발전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결산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기하고 묵상하고 실천해야 여러분의 영성이 말씀 때문에 살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있도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생업에 바빠서 밤낮없이 일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가 양도 중요하지만 어찌 보면 질이 아닐까. 바빠서 막 밤에
일을 해야 되고 아주 잠을 자야 되고 어쩌겠습니까? 그런 상황도 안 돼요. 그러나 한 10분이라도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하나님 아시죠? 내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며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영의 성경 읽을 때 영의 양식을 먹는 심정으로 그렇게 읽어보십시오. 하나님 모르겠어요. 그래, 내가 너를 잘합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십시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를 통해 나타납니까? 이 동성교회에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우리 한국교회가 복을 받은 이유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많은 거죠. 이름을 가고 싶죠. 그렇게 교회가 많습니다. 유다의 축복이 우연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루벤이 망한 것이 신앙 교류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요. 전반기 잘 개선하시고 후반기도 더 그래. 이 빛나는 유다 지파 같은 요셉 지파 같은 그런 빛나는 그런 열매를 준비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6개월을 지켜주신 여호와 우리 하나님,